있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시글랏 땅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욕심이 났습니다.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오해해서 자신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2장부터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여러분들 1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을 때도 다윗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는 좋았거든요. 당연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올라가도 되는데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다윗은 당연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근데 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유다 성읍 중에서 제가 어느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헤브론 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헤브론에서 그가 왕위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많이 발견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성경을 다시 통독하면서 읽은 말씀인데 저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왕상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일은 그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삶의 방향성을 정하게 했고 그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실패와 좌절, 때로는 낙심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들 대부분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삶이 되는 자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사람일수록요 대화의 내용이 풍성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성도들은 꼭 심각한 이야기나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나누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유익한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한 것까지 기도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간증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그 교회 그 집사님이 계신 식당을 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 나와서 근데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뭘 부탁하면 아예 지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와서 뭘 물어보면 최자실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은 이랬대요. 제가 목사님 이러한 문제로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금식, 2주일 금식, 40일. 근데 그분을 안 만난 게 다행일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지정해 주셨대요. 근데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이 목사님도 문제를 제기하면 작전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100일 작전 기도를 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네 하고 가셔는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100일 작전 기도가 딱 끝마치는 날 부탁했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식당을 하기 딱 좋은 장소가 나타나는데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보니까 교통도 편하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은 너무 좋은 자리니까 또 이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성공을 거두고 나갔으니까 빨리 계약을 하자 막 재촉을 하는데 막상 이 집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다시 여쭙습니다. 목사님 100일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다시 100일 작정해. 그리고 또 100일 작정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집사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교통이 편하지 않아도 그냥 널찍한 곳에 가서 얻고 그것을 식당으로 처음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막 알아봤습니다. 근데 변두리에 가보니까 교통도 편하지 않고 한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죠. 200일 작정기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여긴 장사할 자리가 아닌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보시니 그곳에 해라라고 해서 그곳에 식당을 냈습니다. 웬걸요? 여러분 주차장이 편하고 음식이 맛있고 또 외곽지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겸사겸사해서 그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뒤처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다윗처럼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요 끝까지 자신들을 쫓았던 사람들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혹자들은요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쓴 유언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막 중간에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보면 막 로마서에 수많은 자신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막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십 명, 60몇 명의 동역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선포할 때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한 10명 남았을까요? 동역자들이?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보면 다 떠나갔다라고 나옵니다. 다 떠나갔다. 그 사도 바울을 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혼자 남은 거죠. 근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의 그 자리가 두렵거나 외롭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나 홀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마침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은 지 15년 만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은 지 10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물론 전체의 왕은 아니고 이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됩니다. 11지파는 아직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흉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의사의 꿈을 접었죠. 근데 참 저는 가끔 의사를 보면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가 맨날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자가 오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발이 아파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매일 아프다는 소리만 듣죠. 그 매일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아플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다쳐가지고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의사들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매일 아픈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나 사고가 부정적이고 그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목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과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저에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할 때 좋은 곳이 한 10이라면
안 좋은 것이 한 90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에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일이 90이고 안 좋은 일이 10이면 좋을 텐데, 듣는 이야기 또 기도 부탁한 내용을 보면 그 형편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 좋은 게 90이고 좋은 게 10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가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의 기도의 부탁을 듣게 되면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사니까요. 그분의 상황이나 형편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제일이라면 제가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없겠는데,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성도들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이 이입이 돼서 목회자로서 힘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일을 습득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하나님께 가지는 마지막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또는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이 끝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여러분 삶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굳이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다윗의 진심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같이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 왕의 편에 섰던 것 아닙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사울의 편에 있었는데 혹시 다윗이 왕이 되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떨까라고 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앗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아마 사람들은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상상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았으면 미워했을 텐데 미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또 그의 장사를 지내줬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죠. 압살롬의 반역으로요 다윗 왕이 급히 도망을 갑니다. 다윗 왕이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부하들과 비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는 사울의 친족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이 마치 다윗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부하들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죽이는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 다윗은요,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 나를 책망하신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두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믿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실패와 또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관중처럼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가끔 그렇게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인생이 잘 풀립니다. 우리 40대, 30, 40대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너무 잘 풀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속상할 때가 있죠. 아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믿긴 믿는데 믿음 없이 믿는 사람이 잘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성도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그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3차원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봅니다. 4차원의 세계를 보는 성도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과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